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지식 수준이 높은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우즈벡이나 러시아에 살 때는 이 나라들은 못 사는 게 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즈벡은 가스 매다기가 없습니다. 도시가스 매터기가 없어요.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유전이나 이런 걸 지금 안 파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가스하고 유전 개발하는데요. 러시아 시베리아 땅덩어리 이런 모든 데가 다 지하 자원입니다. 못 사는 게 기적이죠. 유럽에도 가보면 아름다운 자연,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 댁도 다녀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역사적인 유산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광객들 와서 뿌리고 간 돈으로만도 먹고 살아요. 미국도 가보면 참 풍요로운 나라, 축복받은 나라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땅이 좋아요. 아름다워요. 호주, 뉴질랜드도 뭐 아름다운 기막힌 자연, 말로 다 할 것 없죠. 중국은 참 신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공식적으로 14만, 15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우리 한국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일본 사람들 주변에 다 먹여 살려요. 우리 사실 다 중국 것 갖다 먹잖아요. 희한한 나라다.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올까 싶어요. 그리고 자연도 참 아름다운, 참 기괴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들이 많고요. 또 수천 년의 그런 역사적인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관광자원도 빈약하고 지하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정말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9번째로 이름을 올렸고요.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10번째입니다. 인구는 25위입니다. 평균 수명은 80세로 48이고요. 원자력은 5위,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국방비가 세계 8위, 자동차 생산이 세계에서 5위, 6위 합니다. 특허, 우리나라 특허도 많습니다. 특허 출원이 세계 4위, 고속전철이 4위, 그리고 로봇 기술이 4위, 철강 생산이 5위, 조선 기술,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이 세계 1위입니다. LCD 모니터가 세계 1위입니다. MP3가 세계 1위입니다. 가전기술이 세계 2위입니다. 무역량이 세계 9위고요.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을 41번 했는데 그중에 17번을 우리나라가 우승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기능, 이 손재주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재능이 세계에서 1위라 그 말입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세계 청소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위, 물리학 올림피아드에서 1위,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종합 1위입니다. 스포츠도 잘합니다. 월드컵 세계 4강, 동계올림픽 세계 5위, 지금 하계올림픽도 세계 5위를 했습니다. 참 별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교육에서 온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의 미래는 그 가정의 교육에 달려 있고,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또 선교사 가기 전부터도 늘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열정과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 유대인 쇠마 교육을 배우면서 제가 교육의 눈을 더 크게 뜨게 됐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써놨습니다만, 이현용수 교수님은 보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선교보다는 막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막 책이나 이런 강의 막 세게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좀 막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육을 배우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어떤 면에서 교육의, 선교에 대해서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 금방 좀 빨리 열매가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사람처럼 느린 게 없어요. 소는 낳으면 얼마 만에 걸은 것 같아요? 소 낳아서 걸은 거 못 봤어요? 바로 걸어요, 소는. 사람은요 1년 지나면 뽀짝뽀짝 이제 일어나서 뭐 자꾸 이래 하고요, 그때부터 걷기 시작.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이 교육의 효과도 그래요. 사람처럼 이 교육의 효과가 느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교육에는 3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3요소가 뭘까요? 교육의 3요소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교사, 학생, 교재. 자, 교사가 있어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동시에 되어지는, 선생 쪽에서는 가르치고 학생 쪽에서는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교육 내용,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교육이라고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소매치기 교육을 잘 받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강도 교육 받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교육,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교육하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영어만 봐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계에서 영어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 우리 예수님도 33년 동안 이 땅에 살고 가셨어요. 그런데 3년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3년 사역하면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제자 삼는 것,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그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 사역이고요, 이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고, 알고 보면 전파하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60-70%는 교육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 참 시간 걸려서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그러신 분인데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냐 이거죠.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결과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버리고 다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결과를 맺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교육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그때 거기서 확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령 받아도요,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아도요, 배움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지식이 아는 사람이 본 것과 모르는 사람이 본 것은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받아도 성령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지식이 다 들어오고 배우지 않는 것들이 다 알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의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도 베드로처럼 좀 무시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중요하다, 무슨 그리고 말씀만, 교육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불 받으면 됐지 밤낮 배우고 공부하고 백날 배우고 맨날 공부해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역할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광복절이라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전주에 이 본문을 또 한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가르치는 건데 그 교육의 목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제자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 한 줄 아세요? 거기 31절 한번 봐봐요. 다 31절 한번 봐보자고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지요? 그 다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정말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 좋지만은 그게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잘할 때는 우리가 즐거운데 못하고 지고 오를 때는 또 그만큼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요? 사실 그거 딱 깨놓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들이 뭐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선과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성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네, 거기 처음에 보면 나와 같이 그랬어요. 이 말은 나와 함께라는 말이 아니고 나처럼 그 말이에요.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살 때에 우리가 소극적인 행동이 있고 적극적인 행동,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소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웃들에게 거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의 삶의 모토는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거. 그런데 우리한테는 피해 많이 줬는데 그거는 회개 안 하고. 그래, 일본 사람들은 이 아주 사상이 특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의 그 원자력 그 작년에 쓰나미 때문에 올해 전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에 전기 부족한다고 전기 아끼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열대야에 더워서 뜨거워서 막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면서도 전기를 아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말렸잖아요. 건강 생각해가면서 전기 아끼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유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을 뭐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죄를 지어서까지 나쁜 짓 해서까지 남을 기쁘게 하면 안 되지만,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당신에게 기쁜 사람입니까? 기분 나쁜 사람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래요? 네.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돼요. 손해 안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내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집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하고 남편을 유익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어떤 길로 오게 돼요?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을 찾으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제일 모토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왜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왔냐 그러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온 말이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들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러고, 특별히 이 칼빈의 그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이런 우리 무리들을 개혁주의 신앙인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회 뭐 보수주의 이런 말보다도 제일 좋은 말은 개혁주의. 나는 개혁주의 신앙인이다, 개혁주의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3대 생활 원리가 있죠. 뭐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구원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뭘 위해서 구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는 최대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교육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가야 되는데,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를 교육했다고 말합니까? 33절에 나와 같이,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하라. 이것은 나와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가끔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만큼 자신 있게 그렇게 깨끗하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그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늘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2주 동안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할까 연기할까 하지 말까 몇 번 갈등하다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바로 본을 보이는 교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교육이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본인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제자들 앞에서 그냥 본이 되고 있어요. 교육은 하려고 해서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학교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학생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은 교육의 현장이에요. 내가 이건 가르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본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학교이고 사람은 학생이고 매일의 삶의 현장은 교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예요. 무엇을 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효셉 목사,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죠. 그 김효셉 목사님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은 참 잘못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육이 열심히 하면서도 효과를 더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 교육의 실패 이유는 이 본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로 쉽게 하려고? 돈으로. 그래서 밤낮 돈으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보내기만 하면 된 줄 알아. 원래는 엄마 아빠가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도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가 따로 우리 한국은 있어요.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나 개혁주의 교회는 애들 다 같이,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애들 떼어놓고 그래서 보내고 이게 학원도 그러고. 세상에 요즘은 이제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인성교육 아니겠어요? 사람됨의 교육. 그 인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요즘 대학에서 시험 친다고 그러니까 인성교육 학원까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 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또 학원에서 가르치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육을 할 때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더 복된 나라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본이 중요하다. 본을 보여주면요 쉽게 배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가르치고 말해도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 가르치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설교도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좀 사는 노력을 하면서 해야만 은혜되지요, 전혀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살면 더 설교만 잘하면 아이고 막 그 설교 자체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지 무슨 속에서 이런다고요. 본을 교육은 교육. 그리고 이론 교육보다도 이 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쉽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이는 교육은 역사 속에서 가장 전통적인 교육이고 우리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썼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군대 얘기 가끔 하잖아요. 군대. 어떤 사람들은 저를 키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방위 출신인 줄 아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육군 병장, 그것도 33개월 보름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 얘기를 제가 갖고 가잖아요. 군대에서 총검술이나 뭐 각개전투나 뭐 이런 거 배우면은 전부 이렇게 내우만에 쭉 앉혀놓고는 여기서 이제 이 차트 놓고 교관 이제 중위 이런 이제 장교가 설명을 한다고요. 총을 이런 각도로 몇 도 각도로 들고 몇 번 찌르고 뭐 이렇게 막 한참. 그러면 한 30분 동안 이론 교육을 하는데 거기 눈 뜨고 듣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졸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면 딱 하는 말이 지금부터 노련한 조교의 시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병이나 병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딱 총 들고 쫙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시범. 그러면 그때 이제 눈 뜨고 배워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총검술하고 각개전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밤낮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직들이 있을 때 그 교육이 몇 배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벽변에도 뭔 말인지 알면 뭐 총을 몇 도 각도로 들고 뭐 어떻게 바른 자세로 걸어라 목을 뭐 15도 이상으로 뭐 위를 쳐다보고 뭐 뒤로 제끼고 말로 하면 하나도 몰라. 근데 딱 보고 이렇게 걸어라 그러면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을 보이는 교육이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는 교육을 했어요. 다 이론으로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걷고 먹고 마시고 자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너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너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서로 싸워서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 그것도 가장 천한 낮은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주와 주님, 너희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 그렇게 많이 부르, 선생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의 교육이 어느 정도인가 보려면 선생에 대한 대우, 스승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저 소련 우즈벡이 못 사는 나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들 대우가 빵점이야. 세상에 제가 우즈벡 처음 갔을 때 선생들 한 달 월급이 10불이요 1, 2만 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선생들이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가서 도장 찍어놓고 저 시장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팔다가 퇴근할 때 올려서 그렇게 온 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비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와서 2학년이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대학교 교수들도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월급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들에게 뒷돈 받고 학점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돈 받고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학생들이 존경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대학이 제일 가기 어려운 대학이 무슨 대학이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에요. 교대 가기가 어려워요. 교사 되기가 얼마나 좋은지, 교사가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몰라요. 학생들 말은 잘 안 듣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을 그래도 되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랍비요. 루데인에서 랍비는 선생님은 최고의 자리였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랍비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누구 건져야 되냐? 그러면 누구 건져야 된대요? 선생님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 됐고,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교사가 아닙니다. 세상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교사를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과 선생으로서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볼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본이 돼? 내가 본이 되는 삶을 못 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또 오래간만에 휴가 갔다가 참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콱 주십니다. 응? 여러분, 성공도 본이고요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도 본. 여러분, 제일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험했을 때는 성공하고 평안할 때가 위험한 때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겸손하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공할 때 겸손한 게 진짜 인격이에요. 성공할 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짜 인격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 평안하잖아요. 제 속 썩이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돈 걱정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늘 선교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죠. 근데 이럴 때 내가 좀 늘어지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바짝 제가 공부에 더 힘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슬럼프와 실패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본이에요. 사람 중에 늘 성공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제자들도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과 실패를 잊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잘할 때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와 연약을 딛고 다시금 일어날 때도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청년 하나에게 왜 자꾸 예배에 빠지냐, 열심히 해라 문자 보냈더니 나도 알고 있는데 내 스스로 뜨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와요. 누가 뭘 던져줘야 돼요. 줄을 던져줘야 돼요. 막대기를 던져, 뭘 붙들어야 붙잡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달라서 신앙생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자질이 훌륭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질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자랑할 것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잠깐 타락하고 돌아온 자리에만 가면 같이 휩쓸려요. 금방 여기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세상에 가면 금방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최고의 교육은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 그런 스승,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요즘은 이제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가 똥물이라도 먹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교육받으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대. 교회를 위해서라면 본이 되지 못한 내 모습들을 왜 못 고치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야간 밤중형이잖아요. 밤에 늦게 자는 버릇인데 요즘은 또 뭐 공부하다 보니까 밤에 더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밤에 늦게 자니까 우리 아들은 더 늦게 자네요. 그런데 내가 일찍 자거라 말을 못하겠어요. 일찍 자거라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겠구나.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은 말빨이 안 맥히더라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을 가르치다 보면,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구역장이 왜 좋은 줄 알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는데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새벽 기도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번도 2주 동안 지금 공부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2-3시간씩 자면서 하는데 막 죽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치고 나오니까 왜 그래요? 목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괴롭지만 목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교사, 구역장,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본을 보이다 보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의 성공과 실패 여하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도 제일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물론 가난하다고 뭐만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이 부자들은 돈만 물려주면 되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이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교육이 아니면 우리가 역전될 길이 없습니다. 교육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역전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이 되는 그런 부모, 본이 되는 그런 스승, 그런 중직자들, 그런 교사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교육은 힘든 일이지만, 효과도 늦게 나타나지만 인내하며 울며 씨를 뿌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시편 126편에 그랬죠.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뿌리면 뭐로 거둬요? 기쁨으로 거둬.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뭘로 거둔다고요? 씨앗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 씨앗 뿌렸는데 뭘 거둬요?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 교육인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본이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교회 생활에 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살며 실천하는 것에 본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 우리가 본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 그런 직분자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